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요. 한 가지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3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환경이나 또 우리의 생활의 형편들은 변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침에 읽은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30절에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중생과 성화의 과정은 중생은 과거에 아니면 현재, 성화는 지금, 그러나 영화는 장차 있어질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영화로움도 과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영화로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특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8장은 정말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권면하는 결론의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7장을 읽어서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그 고민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속사람이 원하는 그 법,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음을 깨닫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런 예씀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내면의 갈등이 결국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한 것마저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로막고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7장 후반부를 다 받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떠나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확실성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을 읽어보면 거의 매절마다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절 구절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앞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우는 자, 돕는 자, 변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변호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연약해. 나는 강하다고 연약하지 않다고 힘주고 뭐 이렇게 해보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무리하면 어떻게 해요? 과로하게 되면 피곤하다고 합니다. 지치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일 열심히 하니까 피곤하다 지치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초등학생도 피곤하다고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힘든 건지 뭐가 피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처가 나거나 부러져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고생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몸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어디 몸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나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자그마한 말 하나에도 섭섭해하고 상처받아서 또 속에 분노를 품고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하고 포기의 자리에 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질그릇에다 비유했죠. 여러분, 질그릇의 특성이 뭐예요? 깨어지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마음도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고쳐보겠다고, 몸을 치료하겠다고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또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리 치료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몸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범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정신, 육체도 그 영의 강건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 속에 누가 있나요?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습니다. 이 도우시나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쉰 안티 라바노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곳,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바노마이라는 이 말은 잡아준다, 붙들어준다, 번쩍 들어 올려준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합성돼서 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곁에서 함께 하면서 나의 반대편에서 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아주는 것, 올려주는 것, 세워주는 것,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들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할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반찬이 많니 적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먹고 나누면 그것이 바로 정말 큰 행복이고 천국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김장을 했습니다. 식사당번이 매주 김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넉넉히 준비해서 이제 매주 식사당번들이 김치를 담을 그런 수고보다는 좀 몇몇 권사님 수고해서 이렇게 담궈놨으니 봉사자들이 함께 나누면 되는 것이죠. 김치를 담는 절차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배추를 손질하고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고 그 절인 배추를 씻어서 이제 버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인 배추를 씻어서 건져 바구니에 얹어놨는데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한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한 권사님이 함께 가서 서로 바구니의 양편을 붙들고 식탁에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우시는 것, 도우시나니 하는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한 집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지요.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하루도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귀한 선생님이 또 주님이 오셨으니까 잘 식사를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분주합니다. 끼니를 준비해 드려야 되니까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쟤는 왜 그러지? 제가 내 지금 바쁜 거 눈에 안 보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그를 명하여,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도와주라는 말이 오늘 여기 연약하여 도우시나니라는 원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도와준다.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들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곁에서 함께 준비해주면 많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집에서 보니까 그래요. 제 아내는 늘 식사 때가 되면 왜 나 혼자 해야 되냐고, 도와주면 안 되냐고, 남자들은 다 필요 없다고, 꼭 그 시간만 되면 내가 뭐 새벽 기도 준비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투덜댑니다. 근데 내가 그 시간만이 아니라 때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 가사 일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젊은 부부일수록 부부가 함께 집안 일을 한다라고 해요. 요즘에 또 은퇴하신 분들도 눈치 봐서 안 하면 불편하시다면서요. 그래서 좀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설거지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자주는 못 도와줘. 그러면 아내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일이 뭡니까?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일이잖아요. 설거지하는 일.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가끔 설거지하는 일을 좀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조금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많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탄식함으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탄식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한다라는 것, 중보한다라는 것.
인터셉 한다라는 거죠.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보는 마음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린 저것이,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 여기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데 그냥 좁아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또 적용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멈췄다? 생명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녕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이 없기에 삶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3월 온 가족 기도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함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개인의 시간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얼만큼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바쁘지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하시지요. 그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또 식사 준비해서 함께 식사해야죠. 그 시간에 또 우리 TV 켜놓고 예능 한 편 보면서 그거 보니라고 대화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또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잠을 자야지요. 그런가 하면 쉬는 날 하루 종일 또 연휴 때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흡과 같은 기도의 시간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도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님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제자들의 모습은 조는 모습, 잠자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도 그러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어디를 기점으로?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충만하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기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선을 이루시겠지,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또 부사를 사용해서 곧이라는 부사를 써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다가 예매히 고난당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지 않을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 삶을 선한 길로, 선한 역사의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의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죠. 시기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물 속에 땅 웅덩이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형제 중 하나가 또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지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 종노릇합니다. 그 종노릇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누명 쓰여서 애굽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신하들의 꿈을 풀어주고, 그러다가 다시 애굽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이렇게 기구할까 생각하지만 그 순간순간 매듭매듭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해석해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원수를 갚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의 모습,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히 위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었다고요? 요셉이 환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모습과 같겠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현장 속에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여야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주여 부르며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삶의 도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선포하도록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